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아멘.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우리도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 예배 받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멘.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리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에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아멘. 깊은 바다처럼 이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멘.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전도사님이 지금 잠깐 내려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저 정말 죄송한데 그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누구의 이번엔 좀 앞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뒤로 가볼게요. 잠깐 좀 부담스럽네 카메라가. 네. 뒤로 가서 생전 나와 내가 말 걸지 않으면 나랑 얘기 안 할 것 같은 친구 지금 나의 눈을 피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딴 데 보고 있었어. 질문을 하나 할게.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질문이긴 해요. 전도사님이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기대했던 이거 여자친구에게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일단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요. 젤리 하나 줄게요. 자, 진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네. 잠깐 얘들아. 자, 그럼 이쪽 중간으로 갈게요. 자, 젤리를 줄 거예요. 너의 대답에 따라서. 너의 대답에 달려 있어. 다른 질문이야. 너의 대답에 따라서 이 하리보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자, 질문. 전도사님이 몇 살일 것 같아? 자, 몇 살일 것 같아요? 이제 대학 다니실 것 같아요. 대학생일 것 같다. 박수. 네. 이게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질문인 거 아시죠? 네,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하리보를 이렇게 뿌시럭뿌시럭거리면서 몇 살일 것 같아 하면 사실 저에게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리보 봉지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22은 저에게 대답한 게 아니고 사실 하리보 봉지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 22 하니까 이제 딱 온 거죠. 대학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심이 담긴 그 이야기,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생각보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잠시만요. 저 이거 좀. 생각보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내 눈앞에 뭐가 이제 걸려 있을 때. 다른 경우도 있어요. 무서울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살 때 밤에 흑형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밤에 만나면 진짜 무서워. 밤에 만나면 진짜 무서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저한테 친절하게 길을 물어봤거든요. 길을 물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모아져. 뭔가 공손해져요. 그래서 이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과 또 혹은 진심은 두려움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변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막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다. 이제 대학생처럼 보여요 라는 말처럼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정말 기도를 했어요. 진심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진짜 바라봤던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치 하리보 봉지를 보면서 대답을 했던 그런 느낌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들고 있던 하리보 봉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 그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직접적인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좋은 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잘 보이는데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주여 거기에는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내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어 보이기를 원해서 일부러 학교에서 소리내서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대부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린 기도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선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기도에 좋은 습관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물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드리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먼저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얘기를 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심지어 혼잣말을 해도 대상이 있어요. 내가 대상인 거예요. 혼잣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는 대상이 있는데,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아까 말했죠. 흑형할 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공손하게. 네. 혹여나 나를 때릴까? 공손하게. 그래서 내 앞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다리를 꼭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먼저 다리부터 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태도가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공손해지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선생님이나 어른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우주 온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아마 공손해진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리의 태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보통 어떻게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뭐로 시작해요? 네, 그때 다르긴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시작하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게 너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이런 명령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요청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화를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다짜고짜 요건부터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마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되게 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뭐 이랬어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이래서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뭐죠? 약간 요건부터 그냥 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되게 그냥 뭔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필요의 대상으로 보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죠. 저도 이거를 아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이거 푹 나와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아멘. 이거는 정말 폭력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죠? 그 저번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던 거 너무 감사했어요.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찬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찬양하는 방법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 내가 감사하는 것들, 혹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안부를 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영어로 읽었네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죽어서 나중에 일어날 일, 혹은 하늘에서만 있을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기를 소망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의 기도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 뜻을 막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수학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내일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래놓고 다 안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어제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 틀렸죠? 이게 오히려 일방적인 기도가 되고 일방적인 대화가 되다 보면 그냥 다 하나님 책임으로 모일 수 있어요. 여기 붙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붙었어. 하나님 왜 안 붙었죠? 이 기도의 문제점은
나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 요술램프 요정인 것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많아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는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뭐였냐면 내 뜻이 없었어. 그 말이 뭐냐면 저는 뭘 공부할지를 모르겠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학교를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뜻이 없었어. 그래서 힘들었어요. 내 뜻이 없었는데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의 상태였죠. 무의 상태. 그런데 제가 부모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게 간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간 이유는 또 중2, 중3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능 보기 싫어서 갔어요. 진짜 입시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제가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뜻도 없던 아무런 그런 의욕도 없던 저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베트남 가서 베트남어 배우고 대충 거기 가서 언어 하나 하면 뭐라도 하겠지. 진짜 이런 심정으로 갔어요. 이런 심정으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거기서 만나게 되는 관계와 또 이끄심을 통해서 또 거기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영어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제가 그때부터는 구하면서 가게 됐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저만 보면 저는 고졸이거나 까딱하면 대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공부를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래 했어요. 신학 공부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다들 기적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혹시 여기서 전도사님처럼 아직 마음에 어떤 계획과 좀 막막함이 있는 친구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붙잡았을 때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너무 많아. 나는 꼭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내가 계획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이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였죠? 내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이 뭐였을까?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요. 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되게 뜻밖이지 않아요, 뭔가? 놀랍지 않아요? 그 평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안 죽는 거였어요. 안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아픈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 박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그 기도가 적용된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많은 뜻들이 있겠죠? 지금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할지. 뭐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내 동생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런 외로움,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저마다 지금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오늘 함께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 정답은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9절 전에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걸 알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뜻보다 더 나에게 알맞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는 지금 내 공부가 너무 좋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막 쉬는 날에도 공부하고 싶다. 그 정도로 좋다. 아무리 좋아도 그게 나의 업이 되고 뭔가 나의 방향이 돼버리면 계속 좋아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축구 혹시 나 전공을 하는 친구 있어요? 축구를 내가 좀 방향으로 삼고 하고 있다. 아니면 야구? 야구 있고 농구? 혹시 그림? 미술 발레 있어요. 발레. 처음에는 재밌거든요. 근데 이걸로 내가 대학을 가야 되고 밥을 먹고 살려면 힘들어져요. 스트레스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갔잖아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뭐랄까, 싫어했다기보다 성경 보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저에게 성경책이 텍스트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4년을 공부를 했는데 3년 차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타가 팍 오는 거야. 왜 왔냐면 내가 분명히 좋아서 시작한 공부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성경책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야. 왜 안 기뻐하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을 보는 게 안 기쁘지?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그때 막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냥 나 힘들구나,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하고 그냥 공부를 놔버리고 포기했다면 당연히 여기 없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그냥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나로, 혹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원하는 게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이 설령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지만 그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 고난주간을 갖게 되는데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요즘은 이제 영상 다이어트라고 영상을 안 보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시고, 저희 중등부에서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다 말고 9절 10절 9절 10절을 갖고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공손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런 친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맨날 티격태격 싸우긴 하는데 내가 싸움이라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여러분 생각한 기도 있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본론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시험인데 본론으로 들어가. 그래서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시는데 이렇게 했고, 하나님 사실 제가 길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뜻을 구해요. 일단은.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형식으로
고난 주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짧지만 함께 이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신가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처음에는 우리 마음으로만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한번 좀 고요함 속에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